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서 보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나의 세대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로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하던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다 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분 사람들에게 평화가 하시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합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주 예수님 오셨습니다. 주 예수님 오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왕으로 또 아기로 오셨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기로 오신 예수님,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9장에 보면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구세주 메시아가 아기로 오신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 아기가 나가지고 이 흑암에 헤어진 백성의 빛이 되시고 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의 빛이 되시고 다윗의 위에 앉아가지고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 아기는 흑암에 헤어가던 백성의 큰 빛이 되시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되셔서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기는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전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 왜 이 아기로 오셨을까?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구주건하시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아기가 나오죠. 아기. 강보에 쌓여 누인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중요한 말씀. 우리 표적, 기적, 이적, 능력, 권능, 엄청난 대단한 것을 우리가 표적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기가 바로 이 강구에 쌓여가 구유에 누는 아기가 표적이라는 겁니다. 자,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 만왕의 왕, 이 통치자는 오늘날 갑자기 성령이 접신이 돼가지고 엘리야처럼 나타나든가 아니면은 능력 있는, 이 권능 있는, 그런 삼손처럼 나타나든가. 그래가지고, 삼손도 나중에 이렇게 타락해서, 마귀의 도구가 됐지만, 하여튼, 능력자, 권능자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까불면 죽어. 이러고서 탁 나타나야 되는데, 이 힘없는 아기, 보살핌과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아기. 이 요셉과 마리아의 도움이 없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아기로 태어났을까? 자, 오늘 본문은 이 아기로 태어나신 구세주 메시아를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이 목자라고 들에서 추운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는 가장 힘없는 나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그런 천민 계급의 사람들이죠. 이 복음의 기쁜 소식, 아기로 오신 예수님,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에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를 않고 그들은 이것을
뭐 계속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뭐 그냥 한 아기가 뭐 올 것이고 뭐 정사를 메웠고 뭐 기묘자고 모사고 뭐 벨르무 설교를 뭐 기가 막힌 설교들을 계속 해왔었고 그 말씀도 이사야서를 암송하고 이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렇게 믿어왔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정작 메시아가 오신다는 기쁨의 복음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둘에서 말없이 자기 일에 충성하는 그 시대의 목사들은 정말 가난하고 어려워가지고 재산도 없고 뭐 어떤 그런 의지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참 노숙자로 살면서 남의 집에 그 가축을 기르면서 우리가 탕자 비유를 우리가 들면은 그 탕자가 허랑방탕에서 재산 다 탕진하고 마지막에 간 게 그 돼지치는 목자예요. 돼지치는 목자. 이게 목자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는 주인의 집에 그 문설주에 귀를 뚫는 목자예요. 그래서 이 귀를 뚫는 그 종들은 안식년도 없어요. 이 유대인 율법에 의하면은 6년간 열심히 일하면은 7년째는 자유인을 해방을 시켜줘야 되는데 해방도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난 주인 집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귀를 뚫고 거기서 사는 거니까 주야가 없는 거죠. 밤낮으로. 이 목자들은 안식일 날이라 해가지고 양떼를 벌판에 내버려두고 예루살렘 성전에 뛰어가서 예배드리고 올 수가 없어요.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상하게도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는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또 그 아기 예수를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은 그 시대에 믿음 생활 잘하던 그런 종교인들이 아니고 바로 동방박사. 이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한 번도 예배드려 본 적이 없어요. 평상시에 하늘에 속한 이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 하늘에만 관심이 있는, 이 세상에 관심이 없고 하늘에만 관심이 있던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큰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세 사람이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황금과 유황과 모래가 준비해가지고 길을 떠나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받은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에요. 그들은 아마 한두 달 전에, 그때면 낙타를 타고 가야 되니까, 동방이라면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굉장한 시간이 걸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별을 따라가도록 별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기 예수님이 탄생되는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이 도착을 시키죠. 그리고 그 베들레헴 도착할 때 이 목자들이 먼저 거기에 가게 천사들이 목자들을 부르죠. 그러니까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현장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누굴까요? 동방박사들하고 이 목자들입니다. 뭐 요셉과 마리아도 결국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요셉은 그냥 가만히 처녀가 결혼도 안 했는데 약혼한 상태에서 정혼한 상태에서 배가 불러오니까 가만히 끊고 잘 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네 아내 마리아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말씀을 즉각 데려갔죠. 또 마리아 같은 경우도 뭐 성령이 어느 날 천사가 와서 내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망측한 말씀입니까 말이야.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한 번도 남자와 잠자를 가지 않았는데 뭔 애를 임신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성령을 덮으시리니 그에게 태어날 자는 바로 예수라 하라. 그 구원할 자이다. 임마누엘의 구원할 자이다. 그러니까 계집종인이 말씀대로 없어서 그때는 그 하나님 그 말 아무리 말씀이라도 그 말씀대로 하면은 그 돌팔매에 맞아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왜 결혼 안 한 여자가 임신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는 죽어도 좋다. 말씀에 순종한다. 요셉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마리아도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지금 탄생하죠. 그들의 지금 도움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아기 예수가. 그래서 아기 예수를 처음 만난 사람은 동방박사와 목사들, 요셉과 마리아.
이런 부분. 이분들은 제사장들이나 또는 뭐 율법사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자, 다시 오시는 주님도 아마 마찬가지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난과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향한 자는 들어가리라. 말씀대로 사는 자만이 들어간다. 그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제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목사 노릇도 했고 예수님 이름으로 장로 노릇도 했고 예수님 이름으로 권사 집사 노릇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또 예수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귀신을 물러가라. 귀신을 물러갔고 또 예수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안병도 고치고 안전병을 일어나게 하고 그런데 주님이 뭐예요? 나 너를 도대체 보겠다 말이야.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리고 내쫓아버린다고 그러죠. 이게 뭘까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는 사람, 그걸 들어야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듣는 사람은 결국 동방박사, 목자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이름 없는 낮고 천한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은 좀 이제 나서 빠진 사람들이죠. 우리 요즘에 어디 한 곳에 몰두하고 어디 살면은 좀 바보처럼 살 수밖에 없고 나서 빠진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지극히 작은 자,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드린 그 소자의 믿음, 그런 오직 말씀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기쁜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예수님,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그래도 왕으로 통치자로 영접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또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가지고 상급받고 멸받고 칭찬받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영접을 해야 합니다. 강보에 쌓인 예수님. 이게 표적이라고요. 이게 표적. 우리 뭐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뭐 말할 수 없는 말씀 듣고 나와서 표적이고 뭐 그냥 바다 위를 걸어가야 표적이고 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표적이라고 하는데 오늘 보면은 분명히 이 강보에 쌓이는 아기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자,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님.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미강이라는 것을 먹지요. 미강. 인터넷 홈페이지 뭐 찾아보면은 미강 뭐 팔아요. 미강 가루. 그 미강이 뭡니까? 미강은 그 현미를 갈아가지고 전기에서 현미를 맷돌로 갈아가지고 이 백미가 될 때 그 나오는 겨예요. 겨. 이게 강이에요. 겨강자예요. 겨강. 그게 쌀의 겨를 이제 미강이라고 해요. 그걸 먹어요. 오늘 본문에서 강보라는 것은 겨강하고 포대기 보자예요. 그러니까 이 겨를 담는 포대기. 겨를 담는 포대기는 뭐예요? 그 가축들의 그 짐승들의 그 사료 포대기를 말합니다. 갑자기 마리아가 이 해산을 하게 되니까, 호적하러 갔다가 해산하게 되니까, 아무것도 뭐, 이 출산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구육간에 그 옆에 쌓아놓은 그 사료 부대들, 가죽 부대, 그 사료 부대를 뜯어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둘을 털어가지고 아기를 쌌다는 얘기예요. 자, 결국, 예수님은 이 짐승들의 먹이가 되었다. 이게 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짐승들의 먹이. 이 짐승들이 먹는 먹이.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살지 못하면 모두 버러지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그래서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대로만 살죠.
영혼 없는 삶을 살아요. 짐승과 버러지처럼. 그 짐승과 버러지들의 먹이로 지금 오신 것을 이 표적으로 강구에 쌓였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 메시아 그리스도가 지금 이 낮고 낮은 천하고 천한 이 소자로 오셨고, 소자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천하고 천하고 이 낮고 낮은 자가 이 짐승같이 사는 우리들의 먹이로 오셨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추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명령하잖아요. 빵과 포도를 나누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 하는, 이걸 먹어야 너희들이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기 예수님이 사려 부대에 담겨가지고 태어나신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고 우주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한 아버지, 이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이 아기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사야는 말씀하잖아요. 왜? 거기가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 아기로 오신 메시아가 전능하신 하나님. 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천지 창조할 때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창조됐잖아요. 내가 예수님 말씀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분이 아기로 지금 오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강보에 쌓여있는 예수님은 짐승의 먹잇감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먹이가 되어오셨습니다. 우리 성탄절은 정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예수님 말씀을 먹고 또 그 말씀을 먹게 하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게 내 속에 피가 되고 살이 돼가지고 에너지로 나타나서 말씀이 내 삶 속에 나타나도록 만들어야 돼요. 아멘. 그 예수님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타나야 되고 또 이웃을 용서하라는 말씀이 나타나야 되고 온유하고 겸손하는 말씀이 나타나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이 나타나야 돼요. 도대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우리 어때요? 우린 지금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은 잘 믿을수록 비판 정리가 많죠. 뭐 이거 옳고 그러고 뭐 이 나라가 이 모양이고 뭐 대통령이 저 모양이고 그러고 이거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 그러면 만나겠어요? 우리가 매년 이 성탄절 징글벨하고 뭐 이 캐롤송이나 부르고 뭐 이 반짝이 등이나 달았다고 성탄절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야 성탄절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보에 쌓여 누우신 그 아기 예수를 여러분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입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영접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대통령 아들도 최하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아들이 태어난다면은 뭐 서울대 병원이나 아니면 뭐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이나 뭐 하다못해 이화여대 병원이라도 대학병원에 가서 태어날 거예요. 그런데 만왕의 왕, 대통령 중에 대통령이고 왕 중에 왕이신 이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통치자가 이 말구유간에서 그것도 짐승의 이 먹이통, 이 구유에 나셨다. 자, 구유라는 말은 이사야 1장 3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유다 예루살렘에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그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를 알지 못한다. 오늘 우리가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을 내 생각, 내 논리, 내 지식으로는 아는데 실제로 그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했어요. 아무리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선지자를 보내고 뭐 예언자를 보내고 뭐 기가 막힌 능력을 행사를 보내고 별짓을 다 해봤지만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불로도 심판해보고 소돔과 고모라를 다 불태우고 불로 심판해버리고 노아의 홍수 때 물로도 심판해버리고 광야에서는 불뱀으로 다 심판해버려도 그래도 또 그 짓거리, 또 시간 지나면 또 그 짓거리 하니까 이 마지막 방법으로 자기 아들을, 성자 하나님을 사람의 몸을 입게 해가지고 아기 예수로 보낸 것. 너희 얘 먹고 좀 썩은 짓 하지 말고 살아라. 이 구유통이 뭐예요? 구유통도 마찬가지로 짐승들의 먹이를 담아놓는 통이 구유통이에요. 구유통은 금방 거기에 있으면은 이 짐승이 그냥 먹어버려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짐승 같은 사는 우리들의 먹잇감으로 오셔가지고 먹으라고 온 거예요. 먹으라고. 우리 그 예수를 먹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의 먹잇감으로 구유통에 오신 거예요. 내가 짐승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먹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주의 교사라고 하는 사람만이 이 예수님과 말씀을 우리의 먹이를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구원을 이룰 수가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하나님의 낳은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또 자신들의 믿는 그 하나님이 짐승보다도 못하게, 짐승은 다 아는데 이 인간들은 그걸 모르니까 결국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내 아들을 먹고 너희들이 내 사람이 되라, 우리 가족이 되자,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아들을 보낸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참 우리가 이 짐승의 그 먹이통에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 나 같은 사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죄인 중에 교수 같은 사람, 이 배설물 같은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뭐 그 은혜를 헤아릴 수가 없는 것. 그냥 오직 우리는 그냥 우리의 그 죄로 오염되는 그 십자가 그 구원의 그 도리를 내 생각 내 감정으로 그 지식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십자가 믿으면 죄 없어진대, 영생을 얻는데, 그 아무리 영접 기도만 하고 사형리를 아무리 암송을 하고 별짓 다 해도 여전히 죄 속에 있는 걸 어떻게 해?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거 가지고는 아무리 은혜를 받고 율법으로 암송하고 뭐 예루살렘 성전 뭐 대리설 성전에 가서 뭐 예배를 드리고 별짓을 다 해도,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고 돌아다녀도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아기 예수님이 나한테 탄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내 삶 속에 이 출생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먹으라고 뭐 구유통에 온 겁니다. 이게 표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먹을 때 그때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고 또 사랑할 수가 있고 또 그러고 참아줄 수가 있고 기뻐할 수,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용서의 기회를 하나님 주실 때 용서를 베풀어야만 아기 예수님을 우리 영접했다 할 수 있어요. 용서를 베푸지 못하면 아기 예수님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그 예수는 그림의 떡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이 뭐 말국간에 오셨대. 뭐 크리스마스 카드 하나를 보고 지나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그거 아기 예수님, 구원하신 아기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기도 왕 통치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금년 하나에 여러분들이 뭐 직장이나 또는 교회나 또 가정에서 응어리진 그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요. 이 짐승 같은 그 응어리, 내 생각 내 가운데 왕도 못하는 그 응어리가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오늘 주신 이 말씀, 예수님, 아기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의 말씀을 먹어야만 그때 그게 나한테 탄생이 되고 출생이 돼가지고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소자인 아기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영접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메시아도 왕은 능력자로 권능자로 오시지 않았어요. 아주 연약한 작은 소자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저게 무슨 뭐 메시아야, 저게 무슨 그리스도냐, 하나님 열심히 안다고 그러고 열심히 믿는다고 그러고 뭐 성경 열심히 안다고 그러고 기도 열심히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하고 하루에 3번씩 시간 정해놓고 다니엘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별짓 다 해도 아기 예수를 못 알아봐요. 아기 예수를. 가장 약하고 지극히 낮고 천한 자, 작은 자, 소자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신 겁니다. 가장 약하고 지극히 낮고 천한 작은 자, 소자,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이 지극히 작은 소자인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어린아이는 그냥 어린아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시청각 교육으로 애 하나 세워놓고 너희들이 어린아이처럼 되라. 결국 아기처럼 되라. 아기처럼 되라는 뭘까요?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의 도움 없이는. 요셉과 마리아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아기가 바로 구유에 오신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님, 구세주 메시아인 겁니다. 우리가 소자의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이 아기 예수님을 나한테, 말씀이신 예수님 나한테 모셔가지고 영접돼가지고 내 삶이 그 소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가지고 예수님은 소자가 되는 삶을 사셨어요. 평생 동안. 그래서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주고 섬기고 낮아지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절대로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죽기까지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까지 하신 그 말씀을 보면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또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은 차라리 연자 몇 달을 머리 목에다 달고 바다에 빠져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건 무슨 말씀일까요? 또 마지막 심판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고 이 지극히 작은 하나가 하지 아니한 것이 나한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자꾸 오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뭐 불의 돕기하고 뭐 물론 우리가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이웃 사람으로 도와줘야죠. 근데 그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 구원은 정말로 이 지극히 작은 소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다 단서를 붙여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예수님의 형제. 하나님이 낳아준 형제. 그리고 나를 믿는 이 소자.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왕으로 통치자를 믿고 그의 통치를 따르는 소자. 예수님을 정말로 왕으로 영접하고 나의 통치자로 영접을 하면 우리가 아기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소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생각에 감당 승열머리가 없어지니까. 이 아기들은 어때요? 아기들은 부모의 눈동자만 바라보고 그래서 부모가 기뻐하고 부모가 뭐 썩내 그냥 울고 그래서 부모가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고 이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 아이를 키워야만 자라게 소자예요. 이 소자의 믿음을 가진 자는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자국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자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볼 때는 저게 나사빠진 사람이고 저게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형제를 욕하지 말고 라가라마 바보 같은 사람이라마 미련한 놈이라 욕하면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지금 욕하고 있다. 예수님은. 메시아를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욕하고 있다. 그래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 그리고 나를 믿는 소자들, 그들에게 바로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 차라리 나를 믿는 소자들을 실족해 하면은 그럼 차라리 연자 맷돌 내고 바늘반 죽는 게 낫다. 여러 사람 괴롭히지 말고 너 하나 지옥 가라. 너는 어차피 지옥 갈 놈이니까 그 여러 사람 괴롭히지 말고 너 빨리 끝내버려라. 그 사단의 그 도구로 쓰임받지 말고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이게 비밀이고 이게 표적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또 나를 믿는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 소자들이 바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통치자, 메시아,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통치를 받으면서 바보처럼 살아가고 나사 빠진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지극히 작은 소자들이고 또 그들이 나를 믿는 작은 소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성경의 인물을 찾아보면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소자의 믿음을 실천한 사람이 있어요. 아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 표적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소자의 믿음을 실천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9절에 보면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표현이 나와.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 생각 내 가운데서 살던 짐승 같은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이제 부활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부터는 말씀과 성령이 이 사도 바울의 에너지가 돼가지고 이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사도 바울은 12사도 중에 내가 제일 꼬레비 사도, 사도충에도 들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의 의미를. 근데 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더 말씀 속에 들어가고 더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나는 사도도 아니네. 난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제 더 은혜가 받고 나니까 고린도 다음에 이제 에베소 나오죠.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참 경쾌한 표현이에요.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 지극히 작은 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작은 자 축에도 못된 나. 작은 자도 안 되고 그 중에 가장 먼지도 못된 자. 먼지보다 못한 존재. 이를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정말 아기 예수, 이 소자가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 소자가 말씀이 이 내 삶을 이렇게 통치하는 겨드심하는 그런 말씀의 씨앗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이 가루 서바를 부풀게 하고 말이에요. 그런 그 소자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피가지고 사회적 에너지가 나타난다면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건방 떨지 마세요. 뭐 좀 안다고 말이에요. 뭘 배웠다는 거. 함부로 뭐 입이 열렸다고 치거리고 돌아다니고. 사도 바울이 더 큰 은혜 받은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산층천에 올라가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경 하나님 만나가지고 가히 들을 수 없는 말을 듣고 와가지고 성경 13권을 쓰신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 한 권에 써봤어요? 그 필사본은 얼마나 천독한 사람도 있어요. 1000번을 쓴 사람도 있어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받아 적은 적입니다. 이제 성경 특별계시가 완성됐으니까 쓸 수도 없죠. 사도 바울은 13권을 쓰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고백이 뭐예요?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합니다.
즉이 작은 자 축에도 못 들어가. 그 작은 자 축에 먼지 같은 존재는 아니에요. 이게 진짜 예수님 만난 그 모습이에요. 예수님 말씀으로 만난 모습, 성령으로 만난 모습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를 더 받고 나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나는 죄인 중에 교순이라 했고, 야, 나는 즉이 작은 자 축에도 못하고, 이 보니까 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다른 사람을 보고 비판 정리하는 거 아니라 나를 보게 되는 나를 보고, 내가 얼마나 배설물이고 내가 얼마나 죄인에 빠진 놈이고 말이야. 죄인의 교수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마지막도 아니고 성도 중에 마지막도 아니고 이 죄인의 교수 중에 교수, 아주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그럼 어디서 비판이 나오고 말이에요. 어디서 불평 원망이 나오고, 어디 비판 정죄가 나오고 말이에요. 어디서 승질거리가 어디서 나와요, 거기서. 참 예수님 발언 만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메시아 그리스도 왕으로 영접하시고 그 왕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이번 주 토요일 날 11시 반